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날이 이제 성육신하신 날이니까요. 오늘입니다. 성찬절이 되면 누구나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세상 말로는 들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나 기독교에만 축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 오늘처럼 복된 날이 없지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느라고 옷 사고 선물 주고 사고 이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막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들썩들썩해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하니까요. 불교 국가도 들썩들썩합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성탄 추리가 있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 카드 써가지고 주고받고 성탄절 카드 곁에다 실, 결핵협회에 나온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구주가 누군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못 만났지만 모든 영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구세주가 오신 날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미국 같은 데서, 영국 같은 데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지 않아요. 홀리데이라고 썼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뭐 축제의 날, 국경일, 뭐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그냥 잔칫날 이런 뜻이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건 사탄이겠죠.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작심하시고요. 하루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의식이 움직이는 한 계속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루만 보내도 내 영적 상태는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꼭 도전해 보셔요. 아프니까 약 먹고, 급하니까 수술하고, 돈 없으니까 빌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모면하고 나면요, 나중에 영적 권태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돈 갖고 해결되는데 뭐 병원 가면 끝나는 거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실제는 영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선택할 때 복음적인 선택을 해서 제대로 인도받아서 응답받고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면 구원의 소망도 끊어지는 거지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 사라지면 어두움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냥 들떠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인 줄 알지만 어둡고 캄캄한 우리 조상들, 우리 가정들, 가난하고 싸우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재앙 많던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됐습니다. 1885년 부활절날 우리 땅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왔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을 줄이면 복음 뜻입니다. 복된 소식, 축복된 소식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슬픔의 나쁜 소식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큰 슬픔의 나쁜 소식이 뭐냐? 온 인류가 슬픔과 애통의 소식이 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야, 이것 때문에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새로운 2023년을 사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 그러면 2023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2022년과 별로 진비 없는 또 한 해가 되실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끊어진 소식입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해요. 근본적으로 슬퍼요. 사람들이 막 뭐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노래 부르지만 인생 자체가 해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났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잃어버린 애가 막 길 가면서 희죽희죽 웃고 장난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 떨어지면 잘 곳이 없고 끼니가 되면 먹을 수 없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밤사이에 안 죽었으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또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아침 먹고 또 뭔가 하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에 자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혼 속에 말도 못하는 아주 깊숙한 고독과 외로움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기쁘게 먹고 놀다가 혼자 조용히 집에 있는데요. 별로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먹는 걸로 채울 수 없고 입는 걸로 채울 수 없고 가지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인생들 속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 딱 날아오는 날이요. 그냥 3초 기쁩니다. 그리고 등록금 생각해야 돼요. 입학시켜 보십시오. 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삐 팔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당겨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망친 걸 아이들이 모르지요. 평생 이 의문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죄악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죄의식, 죄책감, 보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침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죄 짐을 지고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유, 애가 그때 해달라고 할 때 그거 사줄 걸. 자식들은 부모님 나이만큼 돼서야 그때 부모님이 참 나를 위해 애쓰셨는데라고 겨우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애가 더 많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그냥 미안한 마음, 여러분이 미안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서 생긴 거예요. 결국 인간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였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따라다녀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하나님 자녀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는요,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는 평안과 안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나고 가시를 냅니다. 짐승도 의식주 걱정 없고 식물도 걱정 없는데 유독 하나님이 형상 가졌던 사람만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평생 돈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떠난 슬픔과 애통의 소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큰 슬픔의 나쁜 소식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100%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존재였는데 이걸 100% 다 상실했어. 원래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 좀 있는 집 자녀로만 태어나도요, 물건 하나 사는 거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애들 그까지 핸드폰 하나 100몇만 원짜리 사면서도 얼마짜리가 싸냐, 저렴한 거 사라, 요금제를 낮춰라,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4, 5억짜리 자동차 하나도 내 사줘요. 그래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집도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런데 전부이신 하나님 자녀가
오죽 축복을 많이 누렸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파라다이스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에브리바디 오케이야. 다 오케이야. 노케이가 없어요. 전부 오케이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사단 말을 듣는 순간에 한순간에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여기서 추방당하고 만 거예요. 그날부터 고통 시작됐어요. 비극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은데 뭔가 한다? 할수록 고통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는 것, 이것부터 하세요. 이거 없이 회사 다니다가 한 10년 다니면 뭐가 아이고 이상해, 아이고 이상해 이러다가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그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소천하셨다. 회사에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병감에 떨래고요, 수술매 따라고요. 그럼 회사에서 통보합니다. 내년에는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연락 와요. 그럼 땡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비극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큰 슬픔의 나쁜 소식 세 번째가 뭐냐? 그대로 우리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싹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담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모르던 우리 조상들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들어왔고, 영적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없으면 내 자녀들도 겪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와 있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데요, 이거 사람들 인식 못해요. 착각 엄청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 취직만 되면 애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취직했다고 안 이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학만 가면 스트레스 풀리면 좋아질 거야. 또 다른 걸 해요. 저게 애 엄마가 되면 괜찮겠지.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저주재앙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왔다게 말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똑같은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원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4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서 저주와 재앙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죠. 안 가르쳐도 섬깁니다. 여러분, 뭐에서 회의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가면 뱀용, 중국에도 가면 뱀용, 뚝 떨어진 대만 가도 뱀용, 저기 미얀마 가도 뱀용. 여러분, 석가 앞에 뱀용을 그려놨더라니까. 그거가 무슨 관계입니까? 한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점치고 굿하고 고사하고 제사하고 온갖 미신 종교, 한마디로 귀신에 꽉 잡혀 살아요. 저주의 영, 악한 영 섬기는 쪽으로 사람은 계속 갑니다. 덜 질 때는요, 물 떠다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그 좋은 거 생긴다고. 죄가 들어온다,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입구부터 틀어막아. 레미콘 못 들어와. 왜 그럴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진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큰 돈입니다. 행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철저하게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합니다. 도와주는 척 하지만 인생을 운명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제가 저 양반이 괜찮은데 가끔 저렇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람들이 영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들어가니까 악령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요. 참 곤란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계속 흑암에게 눌려 있어 보세요. 잠만 자면 꿈꿔. 악몽에 시달려. 뭐가 누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히스테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옵니다. 과민하고 예민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꼬마 랩런트를 데리고 하룻밤을 잤는데 내가 6번을 깼어.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잤는지 깼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밤새 막 가위 눌리고 목 졸리는 것 같고 악몽 꾸는 시달림이 매일 된다? 한 달 이상? 2달 이상? 1년? 10년? 여러분,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먹고 살만 하면 정신병 딱 와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두렵다네. 뭐 이렇게 두려워 그래. 자꾸 악몽 꿔. 원래 사람 꿈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위 눌려요. 헛것 보여요. 이상한 거 들려요. 여러분, 사람들 바보입니다. 세상 일은요, 어금니 깨물고 악착같이 합니다.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면 물불을 안 거려요. 근데 하나님께 영적인 것 얻는 일에 바보가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데다 축복받으려고 그래. 돈 더 생기면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일생을 사다 보니까 어디다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병원 가도 의사도 몰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집에 한 군데서 안 살고요. 자꾸 돌아다니기만 해도 사람 병 생기거든요. 아무 데나 가서요. 주는 밥 돈 주고 먹으면 깨끗이 아무거나 막 먹고 삽니다. 끼니니까. 결국은 질병이 와요. 골치병이 들어와요. 육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특히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떠난 비극적인 배경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 말 안 듣고 남편도 부인 말 안 듣고 부인도 남편 말 안 듣고 전부 각각 갈려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 가장 많은 상처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 그럼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집에서 있던 일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좋으시겠어요. 그 속을 누가 알아요? 또 몰라요. 여러분, 행복을 바라지만 갈수록 자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더 강해집니다. 술로도 마약으로 쾌락으로 도박으로 사람들 막 들어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우리나라가요. 마약 허브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강남에 술 먹고 노는 웬만한 데는 그냥 사탕으로 뭐로 막 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겠지요.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가면 인생은 황폐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선진국가에 제일 많은 게 자살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 죽으면 끝날 줄 아는 내가 겪었던 그 문제를, 그 저주를 고스란히 내 자녀가 안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갑니다. 이런 슬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누가 왔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왜 왔냐?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려고. 왜 왔냐? 노력으로 열심으로 착하게 선행으로 절대로 저주재앙 못 해결하니까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사단 귀신 막 있으니까 이걸 십자가에서 박살내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지는데 진짜 아주 좋은 소식, good news, 축복의 소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안 되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왔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자가 왔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인도자가 왔다. 그 소식이 뭐냐?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발달합니다. 학벌은 높아집니다. 돈은 점점 벌어도 정말 물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며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종교생활하고 교회까지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산으로 가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세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사가 소식을 전했어요.
무슨 소식을 전했냐? 세 가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 안 되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숨은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비극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넣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해결하려고, 완전히 사단을 꺾으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오기로 된 거예요. 왜요?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더 이상 그 저주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악신의 저주를 꺾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여러분, 마귀는 슬프죠. 하나도 안 기뻐. 마귀는. 여러분, 성탄절인데 안 기쁘다. 누가 안 기쁘다고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데 안 기쁜 게 누구라고요? 마귀. 나도 안 기쁘다. 그럼 나도 마시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 이 날이 뭐냐? 절망에서, 절망이 뭐예요? 한국말 쉽습니다. 한문이라. 절대로 망하는 자리가 절망이요. 절망에서 우리를 살 길로 건지신 분이 누구냐? 해방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인류가 다 망했는데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 머리에다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붓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묶으면 그리스도인데, 왕은 권세, 힘을 가지고 인간이 절대 못 이기는 사단을 이겨주신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제사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과 저주를 대신 갚으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뭘로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만 이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 문제, 지옥 배경, 사단 권세, 이거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도 이게 안 믿어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누구에게 미칠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 그리스도가 한 나라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국가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서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 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처녀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자도 말합니다. 석가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독선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직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주 예수 이름 부르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결박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누리면 우리 집에 내 안에 있는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석가 이름 불러보세요. 큰일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엄청 세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예전에 전도사 했던 교회 여자분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리면 이상해요. 더울 때는 파카 입고요, 추울 때는 벗고 뛰거든요. 제가 이렇게 찬송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전에 문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반주하고 있던 남자 청년들이 저 사람 또 미쳤구나 알은 거예요. 빨리 뛰어나가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다가 태웠거든요. 다 벗었으니까 옷 씌워가지고 봉고차에 채웠는데 봉고차가 막 쓰러질 만큼 들썩들썩해요. 여러분, 흑암권세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저주대양 아무것도 못 이겨요. 우리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 목사님 내려가고 그냥 딱 한마디 하니까 조용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용해라.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 5명, 6명, 7명이 들러붙어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저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가족 속에 무너지는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다려요. 저는 이전에 혼자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아이고, 저 다 지옥 가겠지? 이게 참 나쁘지요? 유대인이 그런 것 같아. 우리만 천당가. 너들은 다 지옥이요. 살코병 아주 죽은 줄 알아, 너들. 이랬거든요. 아이고, 잘 살아봐라. 행상 살면 지옥이요. 뭐 이랬거든요. 아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소식이 퍼져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 줘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마지막 계시면서 지상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이 뭐냐? 여러분, 주부가 주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주부이면 주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가면 사업, 학생이면 학생,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메리는 기쁘다는 뜻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런 뜻이잖아요. 이 땅에 가장 기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는 설을 얘기하지만 그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당장 돈, 떡, 이게 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저주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재앙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재앙 받고 나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 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을 품은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24 하루 사는 동안 1년 365일 이 주인 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 24 고백하고 25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나와 상관없어요. 왜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돼요. 24 그리스도 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저주재앙이 떠나버리고, 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 난 참 내 인생 재수없는 인생이야. 나는 참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 그거 끝내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답입니다. 온 인류와 온 영혼들에게 답이십니다. 우리 후대도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답이시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오시는 곳에 천사가 미리 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천사들이 먼저 와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흑암은 꺾어지고 평안과 기쁨과 생명 살리는 이 빛이 비춰지는 성찬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호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이분들 가족 위에,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나와 관계되는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수